성도의 휴거, 성도의 들림은 언제 있는 걸까요? 휴거의 시기에 관한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찬성 및 반대하는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의 시기,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휴거에 관련해서는 전천년주의 분들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논하셨습니다. 무천년주의 분들은 휴거나 7년 언약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풀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논하시지 않죠. 다만 전천년주의 분들만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나누고 그것을 또 믿고 움직이고 계시죠. 휴거의 시기에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 그리고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된다. 그리고 4번째, 부분 휴거설. 그게 아니고 환난기에 성숙한 성도로부터 부분적으로 휴거된다. 이러한 4가지 견해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 전 휴거, Pre-Tribulation Rapture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게 이제 보통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환난 후 휴거가 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그런 다음에 휴거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Post Tribulation Rapture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분들이시고요. 이 2가지 단점을 이렇게 보완한 환난의 중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Mid Tribulation Rapture, 즉 환난 중간 3.5년의 교회는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견해들은 휴거를 구원의 일부로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림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교회들이 휴거된다, 한꺼번에.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휴거는 단번에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3가지 휴거설이고요. 마지막 휴거설은 휴거는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부터 휴거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부분 휴거설, partial rapt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가장 유명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보면 7년 환난 있기 전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교회가 들림받는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요 7년 환난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이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고, 그때 이제 지상 재림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이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신다 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환난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입니다. 2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신데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그래서 7년 환난을 전부 통과한 후에 그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된다 라고 믿는 분들이 환난 후 휴거설, 즉 역사적 전천년주의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진정한 환난은 3.5년부터 있기 때문에 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들림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환난 중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환난 중간에 3.5년에 휴거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거를 구원의 일부가 아닌 상으로 보는 것, 즉 리워드, 성숙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보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3.5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숙한 성도부터 먼저 휴거된다. 이기는 자부터 먼저 휴거돼서 그러한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내려오는데 휴거가 이렇게 성숙한 성소부터 계속 이렇게 휴거된다. 두 번의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세 번의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이 7개의 대접이기 때문에 7개의 대접 전에 모든 교회가 들림받는다라는 진노 전 휴거설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환난 전 휴거설, Pre-Tribulation Rapture, 즉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7년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된다. 그리고 교회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의 환난을 겪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된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요한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근거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이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에는 교회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속한 이야기라고 계시록 4장부터 이 19장 사이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따라서 4장에 교회가 휴거됐다라고 근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는 주님과 교회 간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공중 혼인잔치 동안에 7년 동안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유대인들은 그 7년 동안 환난을 통해서 주님만이 이 환난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진정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민족적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은 후 천년왕국이 도래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이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께 돌아오고 요한계시록의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은 7년 이내에 발생된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은 후 교회는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제 활용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정혼을 하고 곧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 결혼 절차가 처음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정혼 기간 동안 신부는 기다리고 신랑은 이 신부를 위하여 머물 곳을 예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한 1년 정도 됐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그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 7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보이면서 결혼식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결혼 생활을 사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분들이 자 봐라 이렇게 유대 결혼 풍습도 이런 거와 같이 교회는 신부를 의미하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정혼을 했지만 주님께서 초림을 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혼을 했지만 그러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정혼 기간 동안 이렇게 신부는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 들림받아서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7일은 7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라고 믿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7년 환란에는 교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교회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유대인들만 겪을 환난 내용이다. 4장부터 19장까지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7년 언약 72일에가 근거가 되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거기에 내 백성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은 유대인들만 겪는다. 그 환난을 통하여 이들은 깨닫게 된다. 메시아를. 그리고 민족적인 회심이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반대는 이렇습니다. 만약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 요한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4장에서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내용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서도 1장에만 교회 언급이 있고 그 뒷장에는 교회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뒷장에 있는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그러니까 앞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런 내용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환난 가운데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따라서 4장부터 19장 안에 있는 내용은 교회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오직 유대인만 속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은 모든 교회들이 요한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징으로 보니까 하늘로 올라갈 때 이때 모든 교회들이 휴거된 들림된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24장로도 그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를 뭐로 보냐면 휴거된 교회의 대표들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 이론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고 만약에 그렇게 요한과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단어들이 언급되어야 되는데 언급되지 않지 않는가. 요한과 24장로가 함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창세론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므로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심을 받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휴거는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주님 왜 위로가 되냐면 환난을 받기 전에 휴거됨으로 환난을 피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핍박하실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는다고 했지 환난까지 면제받는다고 한 것은 아니다. 환난에 대한 이 단어를 잘못 생각한 것이다. 환난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은 대부분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한 것이 환난 아닌가. 이 환난은 성도라면 대부분 당하는 것인데 이 환난에서 면제받았다는 말이 되는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따라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환난 전 휴거로 재림의 임박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찬성론에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 도적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곧바로 오신다는 그 임박성을 우리가 증명해낸 거다. 즉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만약에 7년 언약 때에 알게 된다면, 주님이 오신 때가 7년 언약 때쯤이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임박성, 그 시기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의 임박성이 떨어진다. 주님은 언제라도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7년 언약 이전에 휴거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 이론은 이와 같습니다. 도적의 비유를 근거로 하여 7년 언약 전에 교회는 모두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성경 말씀 근거를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7년 언약이 맺어진 후 환난 중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이 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 전혀 그 때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지, 그 시기는 크리스찬이면 알게 되는 것이다. 단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인지는 모르는 거지만 크리스찬이면 이 환난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있다. 보면은 자,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7년 언약이 이미 맺어진 그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도 7년 언약이 맺어진 이유 때인데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적을 비유로 근거로 하여 7년 언약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휴거된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체질 모든 엘리먼트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니까 불심판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7년 언약 이 맺어진 후에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근데 그때를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보면 도적의 비유를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비유를 근거로 하여 7년 언약의 모든 교회가 휴거됨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반대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의 이제 전천년주의, 휴거 전에,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 게 한 일에, 아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일에 내에 7개인 7개 나팔 7개의 대접이 모두 발생하게 된다라고 믿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미혹, 말세의 때에는 미혹,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의 형태를 보면 첫째 말은 미혹, 둘째 말은 전쟁, 셋째 말은 기근과 지진, 그리고 넷째 말은 전염병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환란의 내용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5에서 7절 이후에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핍박, 성도를 핍박하는 3.5년 이전에 이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이 환란이, 따라서 이 네 개의 환란을 의미하는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후의 환란들은
7년 언약 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7년 대하 환란 동안 이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은 모두 발생한다. 라고 이제 증명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이 그 숫자도 많은데 어떻게 이게 7년 내에 발생될 수 있느냐? 7년 내에 발생되기는 어렵다. 7개 인,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이 유사한 듯 하지만 상이한 점이 많다. 그럼 우박, 어떤 데는 우박이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우박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6번째 이제 나팔이 두째 화에 해당되는데 2만만에 의해서 2만만이 전쟁이 2만명 2억의 군대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3.5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를 막아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6번째 나팔만 해도 3.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이 7년 내에 다 일어날 수 있는가?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미혹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거 하나하나만 따지더라도 1년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 21개나 되는 이런 것들이 7년 안에 다 발생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7년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성경은 7년 언약에 대한 말씀만 있다. 그리고 큰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핍박이 있는 후반 3.5년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도표로 여기 보면은 7개의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시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인이 미혹, 그다음에 두 번째 인이 그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인이 기근과 그다음에 지진, 그리고 네 번째 인이 거의 사망이 있었죠.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들 중에 또 일곱 번째 인을 보면 일곱 가지의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개의 나팔이 부러지는데 보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개의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곱째 인 내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서 이게 셋째 화거든요.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세 번째 나팔이 셋째 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셋째 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가 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안에 7개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말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birth pangs라고 해서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이 산모가 그 진통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이러한 전쟁, 미혹,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것은 it's just beginning of birth pangs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것이 누적되어서 굉장히 강하게 큰 환란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볼 때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를 보면 2억 명이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2억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3.5년 동안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듯 하지만 3.5년 동안 7년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두 증인이 3.5년 동안 막아내는 거죠. 그들이 악한 짓을 하지 않게 두 증인이 이제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소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3.5년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망하게 하고 핍박하기 전에 막아내는 그런 일이 있고 이가 3.5년 적그리스도가 3.5년 본색을 드러낼 때에 그럴 때에 교회는 그 환난 중간에 휴거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나팔만 해도 꽤 3.5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가 세 번째 화가 즉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둘째 화와 끝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으니 이 둘째와 셋째가 간격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와 7번째 그 기간이 서로 비슷할 것이라고 보이면 그리고 7번째 이 셋째 화에 7개의 대접이 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7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 이것이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몇 년씩 걸리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만 합하더라도 이 7년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첫 번째 임부터 이 7개 대접까지 모든 것이 7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반대 이론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찬성론 그리고 이제 세수주적 전천년주의 분들이 또 주장하시는 것은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되도록 성경은 기술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 결혼식 전통에 근거하여 기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정원을 하고 신랑 신부가 그 다음 절차로 정원 후에는 신부가 약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신랑 집으로 오게 되면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 즉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신랑이 찾아오시면 그때 휴거되어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여긴 7일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루하루 쳐서 한 1년으로 쳐서 7년 동안 7년 언약 동안 공중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결혼식 전통에 근거하여 환난 전 휴거소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이론은 이렇습니다. 논란이 있는 휴거소를 성경이 아닌 유대인 전통을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신부라는 단어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이전에 신부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에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결혼하는 그러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 결혼이 있기 전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7년이겠느냐. 그 21장 이전을 보면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을 기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7년이 아니라 이 천년 왕국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반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분들이 믿는 것이 이제 환란 후 휴거설이죠. 포스트 환란 후에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 휴거된다. 그래서 포스트 트리블레이션 랩처이죠. 교회는 모두가 다 7년 환란을 겪은 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한꺼번에
부활 및 휴거하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 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통과한 후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하늘로 올림받아서 들림받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만나게 되고, 주님은 이 땅에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휴거와 공중 재림과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단일 사건으로 보는 것이 환란 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론은 이렇습니다. 휴거 전에 분명히 배교와 환란을 먼저 겪는다. 따라서 교회는 환란을 꼭 겪게 되어 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다른 시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림과 휴거를 단일 사건으로 보여지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는 않고, 휴거는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일 뿐, 이 휴거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일 뿐이지 공중 재림 따로 지상 재림 따로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찬성론이 되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교회가 환란을 다 겪는다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그 약속과 상반되지 않는가? 환난 면제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난, 이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서 그 전에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는가? 근데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 아닌가? 따라서 이렇게 모든 교회가 환난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휴거 후 곧바로 땅에 내려온다면, 즉 교회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받고 그것은 곧바로 땅에 내려온다면 휴거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휴거가 될 때 그것을 보고 경각심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휴거를 보면서, 그런데 그러한 휴거의 필요성들은 바로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믿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건데, 그러면 휴거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id Tribulation Rapture죠. 환란 중간 3.5년 때 교회는 휴거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전반 3.5년, 후반 3.5년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환란 중간 때, 즉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할 때, 후반 3.반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때에 한꺼번에 휴거된다. 이게 환란 중간 휴거설입니다. 아까 진노 전 휴거설은 이 7개의 대접이 굉장히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 7개의 대접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피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접 전에 휴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진노 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뜨는 휴거설이죠. 근데 이제 찬송론은 이와 같습니다. 7년 환란기를 둘로 나누어 전반 3.5년 환란은 겪어내되, 즉 환란은 통과한다. 교회는 3.5년 환란은 통과하는데, 그런데 실제 큰 진노가 있을 후반 3.5년 큰 환란은 그 전에 휴거되어서 피하게 된다. 그 큰 환란은.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환란 중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1260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큰 진노, 그 큰 환란,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3.5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3.5년, 그 큰 후반 3.5년 전에 성도들이 한꺼번에 휴거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근거 구절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두 성도가 들림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어질 때, 그때 그 두 증인이 들림받았듯이 그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때 모두 다 들림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환란 중간 휴거설 찬성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는 환란 중간은 이스라엘과 이 언약의 깨짐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게 든든하게 7년 언약을 세우면서 평화조약을 맺지만, 그렇지만 3.5년 정도 됐을 때 공격적으로 핍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얘기지, 이것이 휴거된다는 증거의 구절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3.5년 시점에 휴거가 발생된다면 누구나 그 시기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의 임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다고 휴거가 된다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 이 나팔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 마지막 나팔만 나팔인가? 앞에 부러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나팔이 아닌가?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 휴거설, partial rapture가 되겠습니다. 환란기에 성숙한 성도부터 부분 휴거된다 라는 게 이제 부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 믿음이 성숙한 성도부터 먼저 휴거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한날 한시에 휴거되지 않고 성숙한 성도부터 우선 휴거된다. 그러니까 앞에 전천년주의 분들이 얘기했던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간 휴거설은 구원의 일부로 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연히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휴거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부분 휴거설은 아니다. 복음서나 성경의 곳곳을 보더라도 성숙한 성도부터 휴거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게 휴거를 상으로, 리워드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앞부분에 휴거설을 믿는 분들은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한날 한시에 휴거시킨다. 그것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로 휴거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 부분 휴거설은 그렇지 않다. 성숙한 성도부터 우선 휴거된다 라고 믿는 그러한 부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3.5년 끝, 그러니까 전반 3.5년 끝부분에 그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성숙한 성도들부터 휴거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용을 이긴 자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이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하늘에 올려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3.5년, 이 후반 3.5년이 적그리스도의 강한 핍박이 있기 전에 휴거를 한번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후반 3.5년 큰 핍박이 끝날 무렵에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이렇게 미성숙했던 분들이 성숙해지면서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익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익어버린 그러한 곡식 열매들은 추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 근거 구조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거두어졌다는 것은 휴거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믿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하늘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 그 666을 이긴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휴거는 바로 그 14,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큰 3.5년이 어느 정도 환란을 겪은, 그래서 무익은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와 두 번째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휴거는 두 번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숙한 성도부터 진행적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번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성도들은 휴거되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네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의 성도들은 핍박받기 전에, 그러니까 3.5년, 후반 3.5년 큰 핍박, 적그리스도의 큰 핍박이 있기 전에 그때 휴거된다. 주님은 이러한 성숙한 성도부터 먼저 휴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로 용을 이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들이 먼저 휴거된다. 그 다음에 3.5년 끝부분, 후반 3.5 끝부분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직전, 일곱 대접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대접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전에 휴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이제 그때에 부활하게 되고 휴거하게 되는데, 이 죽은 자 중에 휴거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 공력을 그들이 일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제 고전 3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요, 휴거되지 못했으나,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도 못됐고 두 번째 휴거도 못됐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재림시까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도망다니며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 이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력이 이제 불태워서 일한 것이 없는 것이 드러난 분들, 즉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육신에 속하여 세속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산 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게을러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그 종이 게으르고 그리고 악한 것을 드러냈죠. 이런 경우 주님의 재림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지만 향후 빚을 다 갚은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천연왕국 때 이 세 부류의 성도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다스리겠습니까?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 믿는 이분들은 주님께서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사모하게끔 하시는 거죠. 휴거를 주신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잇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혼인잔치, 그 천연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또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실한 자로서 증명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환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휴거를 통하여 피하게 되는 그러한 참 위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휴거가 되지 못하더라도 환난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모든 교회가 들림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휴거를 못 받았어요.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소망이 끝난 것입니까? 더 이상 나는 주님께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부분 휴거설의 근거에 보면 내가 들림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충성하면 그러면은 어느 시간 정도 지나서 무르익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휴거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 기간 동안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 동기부여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휴거는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실력으로 휴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휴거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두렵게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빚을 갖게 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지만 그러나 휴거가 될 때 그때 받는 것이 맞지, 자신의 공력, 일한 것이 전혀 없어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무슨 과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공력이 불에 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데,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분 휴거설에 대해서 찬성론과 반대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를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히브리서 9장 8절 이런 것을 보면 휴거를 왜 수고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상이 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뭐 휴거가 그렇게 은혜로 된다면 그 구원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상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겠는가? 휴거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깨어있으라, 그 열처녀에서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상을 소망해라.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환난을
면제함을 받는다.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그 때를 면하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부분 휴거설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이에 반대 이론은 휴거는 구원 성취의 일부일 뿐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휴거는 인간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가? 휴거가 그렇지 않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환난 면제는 은혜로 되는 거다. 상을 위한 수고를 강조한 것이지 휴거가 상은 아니다. 분명히 천연한국에서 상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휴거를 참여하기 위한 수고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상을 얻으라는 수고를 강조한 것이지 휴거를 위해서 수고해라.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고해라는 말씀은 아니다. 라는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찬성 이론은요. 복음서에 분명히 부분 휴거설이 있다. 종은 분명히 신자를 의미한다. 크리스찬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종은 신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씀이지 안 믿는 자에게 종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다. 그리고 그 종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의 성숙도에 따라서 상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중에 아무 공력도 없는 자는 분명히 해를 받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그것은 휴거를 받지 못하는 휴거의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은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무익한 종이 상을 상실한다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어느 정도 빚을 갚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잠시 동안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 이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부분 휴거설을 지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대상은 불신자이지 신자가 아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이 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신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는 것은 종이라는 표현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심판 때의 상급과 휴거는 다른 거다. 이것은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휴거가 어떻게 상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이론에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성숙한 성도가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고 12장에는 남자아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이기는 남자아이가 휴거되는 모습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14장에는 추수때가 되어 이 무르익은 곡식이 추수되는 이 휴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성숙된 성도들부터 먼저 휴거되는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 이론은 아니 성도가 일부가 아닌 모두가 변한다고 홀연히 성도 모두가 변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모두 성도라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일순간에 변화된다고 모두가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얘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가 있는가. 누구가 일부분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휴거되고 교회가 그렇게 찢어질 수가 있는가. 교회는 갈라질 수 없다.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휴거 장면을 보면 휴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분명히 휴거가 있다. 그런데 그 휴거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막는 자가 막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남자아이가 막아내는 그런 모습과 너무 같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불법 환자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막는 자가 옮김을 받는 휴거가 첫 번째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불법 환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에 또 보면 이 차례대로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막는 자가 남자아이가 막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환자가 득세하여 핍박하는 모습 요한계시록 1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의 휴거가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매핑해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번의 휴거가 아닌 두 번의 휴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반대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두 사건이지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휴거는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주님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휴거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차례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달리 보는 그런 구절을 보면요, 휴거와 관련된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이 두 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휴거된 성도의 모임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휴거된 모습을 관련되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 휴거가 있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성도가 휴거된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불법한 사람,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 이 막는 자는 헬라어로는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아이가 맞지 않느냐. 그 주님을 위하여 산 성숙한 성도, 그 남자아이가 막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남성형이니까요. 그래서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휴거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7절 그 다음에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것을 도식화한 것을 보시면 먼저 배도하는 자가 있다. 먼저 이제 배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를 막아내는 분이 있다는 거죠. 막아내는 성숙한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옮김을 받는다, 휴거받는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성도를 핍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휴거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야말로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가 있다. 성숙한 성도들이 그러한 부분 휴거서를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부분 휴거서를 채택해서 소설로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 관련된 소설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송명희 시인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만드신 작사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칩이라는 그 표에 관련된 2004년도에 소설을 쓰셨죠. 근데 이제 이분이 쓰신 소설의 그 배경은 부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핍박,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분 휴거설이죠. 그래서 좀 내용을 약간 살펴보면, 전쟁이 있은 후 전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휴거됐다는 거에 대한 목격담이 증언되고 있으나, 그러나 언론 보도들이 이걸 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자기가 이 환란을 잠재워 주겠다 하면서 평화의 사도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렇지만 그 휴고를 본 사람 중에, 비록 내가 휴고되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겠다 하면서 표를 받지 않고, 몸에 칩을 박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고, 반면에 아이고 내가 휴고될 줄 알았는데 휴고가 되지 못했네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며 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도들을 칩을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에 오히려 나서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칩으로 정보국이 세상을 통제하게 되고, 성도들이 결국은 잡혀서 고문받고 처형당하는 일이 있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이 칩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해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망해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 표의 소설책인데요. 2004년도에 이 송명희 시인이 부분 휴고서를 근거로 소설을 낸 게 있는데, 부분 휴고서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하튼 휴고설에 따라 관련 성경 구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관련 성경 구절 중에 휴고설에 따라 해석이 일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 즉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바로 천국 비유, 어떤 임금과 관련된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일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고 이 임금이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그러한 청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맨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초청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죽였던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주님의 종들인 성도들을 능욕하고 교회 성도들을 죽인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일이 있으셨죠. 그래서 AD 70년에 이들을 디도 장군, 로마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진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휴고서를 다르다 하더라도 다 같이 똑같이 보시는 내용이고요. 다음 구절부터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임금이 밖에 나아가서 사방으로 사람을 혼인잔치에 참여토록 초청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해석을 보면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을 입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예복은 왕이 준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참여자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예복을 값없이 입은 신자들을 상징한다. 이 초청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렇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불신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부분 휴고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예복을 입은
성숙한 성도만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근거 구조는 요한계시록 19장 8, 9절에 보면 그 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세마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성숙한 신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 근거 구조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잡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는 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이들은 이제 결국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기존 해석은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지 않은 그들은 불신자다, 미숙한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서 일을 가는 그런 지옥에 가게 된다 라고 이제 기존 해석은 그렇고요. 부분 휴거서는 믿었지만 예복이 없는, 즉 옳은 행실이 없는, 공력이 없어서 불타갖고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해를 받는 그런 미성숙한 성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혼인잔치에 잠시 참여를 하였으나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휴거가 되어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거가 돼갖고 혼인잔치에 찬성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력, 일한 것, 예복이 없음이 드러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잠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가 향후 빚을 다 갚으면 옥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종들을 얘기하실 때 보면 주님께서 잠시 옥에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58장이나 59절에 보면 이 성도에게 옥에 잠시 가두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가 빚을 다 갚게 되면 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 초청받고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미성숙한 성도고, 이들은 혼인잔치에 쫓겨는 않아 일정 기간 쫓겨나긴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잠시 옥에 가뒀다가 그들이 빚을 다 갚게 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휴거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말세의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휴거를 소망하고 있고 또 휴거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은 이 말세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세 때 휴거가 곧 온다라는 그런 소망을 부분 휴거선이나 그 다음에 휴거 전 휴거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모두 전천년주의 분들은 대부분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지금들 대부분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세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보면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땅에다 두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임하는 성도의 자세 중에 맨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를 들라, 주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재림의 환란의 징조가 보일 때,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머리를 들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여 제재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주님의 주되심을 분명히 알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 것에 대해 마음 준비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때를 면하게 할 거다.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그러니 휴거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계시록 12장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용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믿음의 삶.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재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는 삶을 살았듯이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 성도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를 인내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에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